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구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 함께 느껴보려고 하는데, 제가 어제 광고를 자세하게 드리진 못했는데 우리 그 깊은 뜻, 여러분 갖고 계시는 깊은 뜻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깊은 뜻에 오늘 본문을 하루하루 그날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제목들을 간단하게 하루에 하나씩 그렇게 말씀을 같이 드리고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월요일에 하셨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월요일에 하셨던 일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성전을 찾으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성전을 왜 찾으셨는가? 왜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찾으셨는가? 그것은 제물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죠. 그냥 성전이 너무 지저분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제물이시기 때문에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성전을 찾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여러 번 이제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라고도 하고요. 예수님도 어려서 12살의 그 6월절 그 명절에 부모님하고 같이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을 때 잊어버렸죠, 아이를.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며칠 동안 길을 가다가 이제 없어진 걸 알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다시 찾았는데 거기에서 성경을 이제 얘기하고 있었던 이제 예수를 발견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부모에게 한 말을 기억을 하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왜 모르십니까? 했던, 어떻게 보면 그 당돌한 그 예수님의 말은 예수님이 성전에 있어야 할 희생제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실 때, 금요일에 이제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희생제물이었다. 그래서 그 희생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의미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희생제물이기 때문에 제사의 그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성전을 찾으신 겁니다. 그런데 성전의 모습이 영 형편없었던 것이죠. 돈을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상황들을 이미 우리는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제사장들이나 권세자들이 백성들을 갈취하고 있었고, 또
제사장들과 그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러한 그 구조에서 돈을 모으고 돈을 뺏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거기에서 그 돈 거래, 상거래를 하는 그런 그 장사가 아니라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아주 그 인간의 냄새 나는 그러한 그 이익을 쫓아가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 성전의 제사장에서부터 그 당시의 권세자들로부터 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례를 들면은 사람이 한 사람 들어올 때마다 인두세, 그러니까 그 세금을 받았습니다. 입장료를 받는 거죠. 근데 그 입장료를 세겔이라고 하는 유대인들만 쓰는 돈으로, 그 당시에는 통용되지 않았던 돈을 썼습니다. 그 당시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로마 화폐나 드라크마라고 하는 그리스 화폐를 통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은 화폐가 돼가지고 통용을 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유독 이 성전에 들어가는 세금만 세겔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데나리온을 갖고 있고 드라크마를 갖고 있다가 세겔로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는데 환 차익을 엄청나게 붙여서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또 이제 그 재물을 사고 파는데도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는 이익을 쫓아가는 일에 더 혈안이 되어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발끈하고 화가 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채찍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채찍을 만드셨을까요? 칼을 들면 칼로 망한다고 했는데, 그럼 똑같은 논리로 채찍을 들면 채찍으로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채찍을 들었던 이유는, 그리고 상을 엎었던 이유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제사이고,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물입니다. 하나님은 제물 받기를 좋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제물인데, 이 제물에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히브리서에 나오듯이 이 제물에는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늘 제물을 얘기할 때는 희생제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와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지게 돼 있죠. 늘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는 희생제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희생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우리의 마음 자체가 희생의 마음이 없이는,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없이는 좋은 예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구약과 신약이 마찬가지이거든요.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는 이 제사가 행해지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희생의 반대 개념인 이익을 찾는 그런 그 모습들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희생의 반대는 이익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서 화가 나셔서 채찍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상을 엎으시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성전의 정결은 결국은 희생이 있는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기도하는 집을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반대의 개념으로 얘기하십니다. 기도하는 집, 근데 왜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강도의 소굴은 뭡니까? 이익을 뺏고 이익을 쫓아가는 것이고, 그러면 기도하는 집은 뭡니까?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에는, 우리의 기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포기하는 희생이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올바른 기도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같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제사는, 참된 제사는 하나님 앞에 희생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이익을 쫓아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이익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올바른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시는 거죠. 그래서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둘러 엎으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쫓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주님은 화가 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채찍을 만드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참 두려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희생제물이 언제나 돼야 되고 그 희생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의 희생제물이 되셨는데 왜 성전의 희생제물이 되셨는가?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예전에는 다 양을 바치고 소를 바치고 또 비둘기를 죽이고 해서 제사를 드려서 죄사함을 얻었는데 이제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교리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마음으로는 얼마나 뜨겁게 그것을 느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희생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기에 성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것을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주님이 신랑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와 주님이 갖는 결혼 혼인 서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배는 예수님과의 혼인 서약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혼인은 한번 했기 때문에 아마 혼인 갱신 서약 뭐 이런 것쯤 되겠죠. 그러면서 칼빈은 계속 얘기합니다. 성전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전은 서로의 희생의 다짐이 있어야 하는 곳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기 때문에 희생을 하신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인 우리의 희생도 함께 보여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인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올 때마다 얼마나 희생의 마음을 갖고 오십니까? 주님을 찾을 때마다 얼마나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오십니까? 조금 더 부담스럽게 물어보면 무엇을 얻으려고 오십니까? 아니면 내려놓고 주님께 드리려고 오십니까? 그 차이죠. 성전을 깨끗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차이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 주님께서 마음이 좀 많이 아프시겠죠. 그러나 내가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희생까지, 희생의 마음까지 주님께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할 때 온전한 예배, 온전한 성전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뭐 가진 게 없어서 드릴 게 없어요. 재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희생의 마음은 가진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소설이 하나 있죠.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단편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짐과 델라라고 하는 젊은 부부가 나오는데, 짐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시계, 그러니까 손목 시계가 아니고 이렇게 주머니에 넣는 시계 있죠. 근데 그 줄이 없어가지고 알만 있는 시계를 갖고 있었고, 델라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었는데 긴 머리가 있었습니다. 예쁜 금발의 긴 머리. 무엇을 서로 선물해 줄까 고민을 하다가, 잘 알죠 내용을요. 짐은 아내의 그 긴 머리를 빗을 수 있는 빗을 사기로 마음을 먹고 그 알밖에 없는 시계를 팝니다. 그리고 빗을 사지요. 그런데 아내는 그 빗을 빗이 아니죠. 그 자기의 머리를 잘라서 그 남편의 그 시계를 달 수 있는, 옷하고 이렇게 이어서 달 수 있는 줄을 삽니다. 그러고서는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주는데, 여러분 그 작품을 읽어보면은 표현이 굉장히 섬세합니다. 그 선물을 사는데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 오헨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서로에게 더 돋보이게 해주고 싶었다 그래요. 서로에게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더 돋보이게 해주고 싶었다. 그러고서는 생각을 하면서 최선의 선물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뭘 선물했는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뭐 잘 아니까요. 오헨리의 그 크리스마스 선물의 그 단편입니다. 짧은 그 단편인데, 표면은, 원문은 제가 안 읽어봐서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번역이 주로 이제 직역을 했겠죠. 근데 표면은 첫 문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1달러 87센트가 전부였다. 그게 그 소설의 첫 문장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다. 형편이 참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을 그 한 문장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1달러 87센트가 전부였다. 그러나 여러분, 서로에게 돋보이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 자체, 그래서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것은 희생입니다. 그 희생이 가장 큰 선물인 것이죠. 그 희생은 사랑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희생이죠.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님은 다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먼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래서 전부를 주신 그것 하나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뭘 지금까지 달라고 했는데 내가 뭐 드릴 것은 없을까? 우리 주님을 더 돋보이게 해드릴 수 있는 그 무엇이 나에게는 없을까? 우리 주님이 좀 돋보였으면 좋겠는데, 나 때문에. 그 마음을 갖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것 하나, 오늘이 첫날은 그거 하나 함께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신부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런 결혼주례 참 많이 했는데, 목사니까 많이 하겠죠. 근데 가장 그 바라는 것은 신랑과 신부가 있으면은 그 사랑의 완성은 역시 희생입니다. 그 희생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사랑이 온전해질 수 있겠으며 어떻게 그 온전함이 길게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완성은 희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얼마나 희생하십니까? 주님을 돋보이게 해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드리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소유와 얼마나 많은 재능과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노력을 주님께 드리셨는가 하는 것이죠. 가진 것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주님 앞에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희생하셨는데 그 희생에 턱없이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도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 돋보이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희생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주님이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언제나 우리 곁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것은 주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 내어놓으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이 성전에 와서 우리는 돈만 바꾸고 돈을 벌고 또 우리의 이익을 챙기려고 많은 애를 썼죠. 그런데 여러분, 이익을 찾아다녔던 그 분주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이 고난 주간만이라도 내가 주님을 돋보이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신 그 사랑의 고백에 우리가 응답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는 이 새벽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것이기에 주님의 계획에 나의 발걸음을 맡겨드립니다. 나의 고집대로 가게 하지 마시고 이익을 쫓는 발걸음이 되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